예, 고 12, 고등부 12과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은 승리를 확신하라 입니다. 이번 단어는 이제 비전이 고난을 통해서 자른다라는 3단원의 마무리 과정에 속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심으로 승리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자신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근거로 환란에 담대히 대처할 것을 이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실패를 예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아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앞으로 취하게 되실 그 십자가의 승리, 그 승리를 확신하면서 제자들에게 세상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이겨나가야 할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가져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이제 예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회복될 것을 예고하시는 부분이고, 29절에서 32절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 제자들의 또한 배신을 예고하시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33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가질 것을 다짐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음 열기 부분은요, 다음 중 한 가지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이 상황들의 공통점이 있죠. 거의 다 이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100% 이길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것을 선택하겠냐라는 질문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거죠. 아마 되게 불안하고 긴장되기보다는 되게 여유 있고 이제 안도감이 느껴지는 상황이라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뭐죠? 우리가 제가 지난번 우리 수련회 때도 그랬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시대는 우리가 전쟁하는 시대이다, 영적 전쟁의 시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한 상황으로 지금의 삶 가운데 맞서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위축되고 두려움을 떨고 있는지, 아니면 전쟁은 나와 상관없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외면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짝 질문을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부분은 이제 같이 읽어주실 때
같이 읽으셔도 좋고요. 이렇게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각자에게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한두 명을 지목하셔서 지금 너희들이 읽은 이 오늘의 성경 스토리 부분을 어, 이해한 대로 한번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하면 만약에 그 친구가 잘 읽었다면 설명을 잘 할 것이지만 잘 못 읽었다면 설명을 잘 못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읽게 하시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너희들에게도 질문을 할 테니까 자세히 잘 읽어라 라고 하면 아이들이 읽는데 좀 더 집중하고 잘 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두세 번 반복해 주셔서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승리를 확신하시고 담대히 행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신약에서 이 하나님의 승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2절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로 묘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죠. 또 한편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결정적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또한 동시에 주의 날이 곧 올 것이다라고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8절 5장 5절에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칭의받은 자들이지만 또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야 하는 사람들이든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악의 세력에 승리하셨고 또한 더불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곧 올 거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의 지금 영적 전쟁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믿은 걸까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비록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믿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7개의 I am이 있죠. 나는 무엇이다. 7개의 기적과 7번의 나는 뭐뭐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이 복음서들이 기독론적 교리에 관한 생생한 자료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반면에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만큼은 그 예수님의 활동에 좀 더 집중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 그 자신이심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부분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회복될 것을 예고하시는 부분, 또 제자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제자들의 배반, 제자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가지라고 또한 명령해 주시는 부분.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한 승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또한 제자들에게 그렇기에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인 감람산은 예전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임을 선포하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요. 마르다를 만나실 때 그렇게 선포하셨던 거죠. 네, 예수님께서 왜 이 감람산 위에서 이러한 선포를 하셨냐 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감람산은 죽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스가랴 14장 4절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 감람산 비탈에는 죽은 후에 부활을 소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묻혀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건 그 유대인들의 그 말씀을 향한 뿌리 깊은 믿음을 또한 증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을 상징하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임을 선포하시면서 그 의미를 더욱더 극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또 성경 속으로 문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오늘 본문이 또한 일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이 원어상으로 완료 시제에 속합니다. 3쪽에서 계속적인 영역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믿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이 지금의 나에게 지키라고 하신 명령과 규례가 어떤 무엇인가,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가, 그가 지금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나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시는가. 8장 29절을 보시면 주일 성수 잘 하기, 거기처럼 매일 기도하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주어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한번 나눠보시는 질문으로 이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알고 계셨기 때문에 혼자 2번,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3번 질문의 배경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맞추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대상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왜 가장 좋은 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은 그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계시하시고자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요?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습관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에 힘쓰고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3번 질문. 마음에 담기 부분과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하나님 온전히 사랑했을 때 받게 되는 복은 무엇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다. 먼저 사랑의 사람, 섬김의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용기 있게 구원이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실천해보고 그 생각하고 실천했다 적은 내용들 선생님은 따로 기록해 두셨다가 이렇게 주중에 연락하시면 다시 한번 분들한테 나눠주시고 뒤에 행동력이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설명은 더 잊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정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같이 읽는 것. 선생님도 같이 읽고 학생들도 같이 읽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선생님이 먼저 읽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읽으시고 나서 묵상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은혜를 아이들과 매일매일 함께 뭐 카톡이든 뭐 여러 연락소를 통해서 나눠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선생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아이들도 하지 않고 선생님이 하시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진 않죠. 그래서 다음 한 주 동안에는 아이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내용들을 먼저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학생들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락수단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셨었다면 지금까지 당장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잘 따라오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안 한다고 해서 선생님들도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한 주 동안 아이들이 하든 하지 않든 선생님은 계속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선생님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차츰 깨닫게 되고 또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력의 부분은 특별히 선생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이들에게도 읽자고 같이 격려해 주시고 먼저 읽으신 내용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먼저 오늘 이 부분 읽었는데 내용이 이렇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다. 너희들도 읽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선생님이 나도 읽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같이 읽어보자. 라는 식으로 격려해 주시는 방향으로 한 주 동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분량은 각자 아이들하고 같이 나눠주시면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루에 한 장도 좋고요. 뭐 아니면 뭐 한 단락도 좋고요. 잠언을 한 주 동안 함께 묵상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언은 또 어렵지 않은 문체이고 내용이고 또 더불어 대교훈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시면서 하는 것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한 장씩 하실 계획이시라면 잠언을 같이 하루에 한 장씩 뭐 1장부터 7장이 되겠죠. 한 주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같이 해주시고 더 가장 좋은 건 그것이 이제 계속 그 다음 주도 이어지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이어지진 않더라도 한 주 동안만이라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잘 못 따라와도 선생님은 꾸준히 하시고 아이들에게 내가 꾸준히 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한 주를 그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믿음 같은 내용 별로 와닿지 않는 내용인데 믿음 같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말씀드리지만 행동력의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통해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 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공과의 행동력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적어보자 그리고 이야기해보자라는 부분을 묶어서 통일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